올해도 부활절이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앙의 순례자들에게 이 절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부활절을 앞둔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순례의 여정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40일인데 부활주일 전날부터 거꾸로 날짜를 계산해서 성의 수요일 혹은 이제 제의 수요일이라고 수요일로부터 주일 6번을 뺀 이 40일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올해는 2월 26일이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의 순례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된 이 첫날인 이 제의 수요일에는 종려나무를 태운 제 혹은 스스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참회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기간 교회와 성도들은 순례의 여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주변이나 멀리 타국의 성지들 혹은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은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하고 또 십자가를 향한 영적인 여행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순절을 영적 자기 갱신의 기회로 이렇게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어원은 만물의 소생입니다. 이 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이 명칭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교 종교학자인 마틴 부버는 그의 책 너와 나와 너라는 책에서 고난 절망은 전환의 새싹을 돋아나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인생의 고난 속에서 소망의 새싹을 우리는 틔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직면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 통회와 이 자백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정말 연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죄의 고백과 회개에 힘쓰며 또 말씀 묵상과 기도와 구별된 삶으로 정말 경건하게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두 가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매일 아침 교회 홈페이지와 우리 교회 밴드에 말씀을 올릴 겁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는데요. 오늘 주부와 함께 제가 드렸듯이 하루에 100원씩 40일 특별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모아 복음을 헌신하는 선교사님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년에 모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순절을 지켜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좀 늦었지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끼리 이 통용되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그러겠죠. 미국으로 처음 이민을 갈 때 누가 공항에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생활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중 나온 사람이 세탁소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민 가서도 세탁소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정말 모든 것이 어설플 때 누군가가 그를 안내해 준다면 그 사람의 영향은 아마 절대적인 걸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처음 만나느냐 이 문제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친구와의 만남 중요합니다. 직업과의 만남도 중요하고요. 배우자의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교회를 만나며
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목자를 만나면 그 영혼이 파멸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참된 목자를 만나면 그 영혼이 말씀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 만남 운명을 바꾸어 놓는 정말 중요한 만남입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낸 이 처칠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연못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같이 놀던 가난한 집 아이가 그를 건져주게 됩니다. 처칠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그 아이가 의사가 자신의 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의학 공부를 시켜서 유명한 의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둘의 만남은 이제 좋은 만남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처친이 어느 날 폐렴에 걸려서 이제 약도 없어서 정말 꼼짝없이 죽어갈 때, 그때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준 친구 의사가 와서 아직 실험점에 있는 약이 있지만 한번 투약해보지는 않겠느냐, 아직 실험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개발한 건데 한번 맞아보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그럼 투약해라 라고 해서 투약을 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바로 그 약이 페니실린이고 그 친구의 이름이 페니실린을 개발한 알렉산더 플랭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정말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만남은 서로의 인생을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만남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찾아본다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 바로 그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역할이 끝날 때가 되어서 후계자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 한마디를 하자 순순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농사꾼에 불과했던 엘리사는 하루아침에 선지자로 발탁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농사꾼 출신의 엘리사가 그 훌륭한 이 천지사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엘리사는 훌륭하게 그 선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마침내는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두웠던 시대에 대선지자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이상적인 만남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와 사마리아인의 만남도 정말 좋은 만남입니다. 만약에 그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은 정말 중요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거치고 험할 때가 많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풍랑일 때가 더 많고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될 때가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문제와 갈등이 생겨서 우리가 고민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기반인 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정말 부족하며 고독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만남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살이를 하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정말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지키고 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며 또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나를 어두운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옳은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누가 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방에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나를 그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실 분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사는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관계입니다. 찬송가 263장을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3절은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찬송은 정말 거치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불러야 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즉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하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다. 그러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고 늘 기도에 힘쓰므로 큰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자. 바로 이런 고백이 이 찬송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의 인생이 증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너희가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하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20년 벌써 2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결단한 마음이 정말 흐트러질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교회 가고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 관계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는데 이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또 여러분들은 저와의 관계를 아주 깊은 신뢰 가운데 아주 소중하게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사회는 많은 관계로 엮이게 되는데 그 중에 목회자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다른 관계들은 다 이 세상과 관련된 관계지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계 중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혈육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은 혈육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역시 그 못지않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성도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인 가이오에게 보낸 이 목회 서신입니다. 처음부터 요한은 가이오에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 이 모강을 한 지 횟수로 5년째입니다. 제가 2016년 12월 첫 주에 왔기 때문에 횟수로는 5년이 되었고 만으로는 벌써 이제 3년이 되어 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제가 감히 이 사도 요한의 성도를 향한 마음과 제 마음을 견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의 중심은 요한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요한은 목회자인 자신이 성도인 가이오를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그 관계를 생각하고 있고 또한 성도인 그를 향한 목회자로서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우리가 동행할지는 모르지만 그 세월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저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요한의 마음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이 정말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목회자와 이 성도의 관계로 정말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호칭 아가페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 아가파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인간적인 친근감 이상으로 영생에 동참한 영적인 동반자로서의 종교적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런 사랑을 받은 지금 가이오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아가페테. 아가페테. 좀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라는 표현인데 아가페테 이러면은 안 되고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가페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아가페테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의 가장 바탕이 되는 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되고 또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좀 부유해질 수 있을까? 이게 또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또 여러분이 정말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또한 소망입니다. 즉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목자인 저의 바로 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은 여러분의 큰 목자가 되시고 저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을 위탁받은 어찌 보면 작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되고 또 성공하고 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러한 기도와 섬김 그리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가이오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가이오를 향해 목회자의 바램을 있는 그대로 피력하면서 그를 축복을 합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한 바램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램을 요한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다른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이거는 다 헛것입니다. 정말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강건해야 되고 정말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일이나 자신의 영혼보다는 육적인 일 그리고 세상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영혼이 핵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내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을 바라보며 강건한 영의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중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중심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내 영혼은 이미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늘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 몸은 세상에 있지만 내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삶에서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사느냐 아니면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죄악의 욕구를 따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도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어도 자신이 가진 특권을 자신을 위해 악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의 조금 나은 삶, 더 많이 가지는 삶에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는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도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천들이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등등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정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인 가이오를 향해 이 바램을 지금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바램을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곳,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즉 요한은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을 잘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사는 복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정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장래일이든 지금의 일이든 우리의 모든 일은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해도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요, 복음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부자가 되기 위함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일을 하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만 복음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 정말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은 복음과 상관이 있는 일이고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영국인으로는 최초로 인도 선교사로 활동한 윌리엄 캐리는 이 재화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두쟁이라고 소개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심각하게 충고할 것이 하나 있네. 자네는 분명히 사업가일세. 그런데 복음을 전하느라 본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 충고를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친구를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가 나를 잘 모르는군. 나는 지금 본업에 열중하고 있다네. 내 본업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일세. 구두를 닦는 일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라네. 나의 직업과 달란트는 복음을 전하는 최상의 도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잘 살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 구원한 영혼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이 복음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이 되고 작은 일도 큰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범사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관심은 그 영혼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시기와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돼야 이 복음도 잘 전해지는 겁니다. 실패자로 연약한 모습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된 모습으로 범사가 잘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복음을 품고 반드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은 모든 삶의 기반이 됩니다. 요즘은 고층 빌딩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 빌딩들을 볼 때마다 저 건물들은 도대체 얼마나 기초를 튼튼하게 했으면 저렇게 100층 넘게 그렇게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빌딩들이 기초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재앙이 발생합니다. 즉 그만큼 기반, 그 기초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의 그 건강이 바로 그 기반입니다. 그럼에도 그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또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 복음, 그리고 모든 일에도 이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건강을 위한 노력도 우리는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이 목회자인 저의 또 간절한 이 바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심심할 때 유튜브에 91세 할머니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91세 할머니. 그러면 91세에 마라톤 하시는 할머니. 91세인데 체력은 30대의 체력을 유지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관리했으면 검사를 해보니 91세인데 30세 체력적으로는 30세라는 것이죠. 근데 유튜브를 안 봐도 됩니다. 유튜브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옆에 산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양기옥 권사님. 올해 연세가 90이시랍니다. 중간에 고관절 수술도 한번 하셨어요. 근데 다 이겨내시고 이렇게 건강하십니다. 양기옥 권사님은 주일 예배를 위해 2시간이 넘는 시간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오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건강을 주셨지만 또 권사님도 건강을 위해 또 교회나 예배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권사님을 보시고 우리가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강은 우리가 지키기 나름입니다. 이 건강은 영적인 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권사님도 건강하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건강이 열어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요한이 가룟에게 건강의 복을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하여서 주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즉 강건하여서 그 건강함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강건함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건강하지 못하다면 내가 연약하다면 우리가 강건함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강의 복을 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강건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이 가룟을 향해 말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3가지의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의 바람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품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